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대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되풀이되어서 특별한 의식을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있죠.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하다 보면 신선미도 없고 독창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또는 몇십 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주일에는 당연히 교회 가야 해. 헌금도 당연히 하고 봉사도 당연히 하는 거. 성도로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없게 되죠. 마음 없는 행위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라는 그런 갈등 앞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하더라. 괜찮아. 너도 해. 이런 유혹의 말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또한 그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대에게 말을 했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해가는 모습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바뀌니까 내가 힘든 거야. 제도가 안 바뀌니까 내가 힘들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반응하는 태도, 이 태도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변화를 싫어하고 늘 하던 대로 사는 사람과 반면 발전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이 매우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발전적인 사람은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그렇죠. 실패를 생각하고 안 된다는 핑곗거리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힘든 일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때 무엇이든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일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아야죠.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은 어린아이들 2명을 입양하고 1명의 아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 입양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딸과 아들이 있고 그 자녀들은 벌써 성장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부모님은 나이도 적지 않으신 분들인데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에게 사모님 천국 가면 제가 사모님 집 놀러 갈게요. 천국에서의 사모님 집은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내 집보다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키우고 계시니 여러분 천국에서 모든 사람의 집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렵지만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다면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변화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좀 전에 읽은 열왕기하 18장 6절의 말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해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판단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연합입니다. 내 뜻과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연합되는 만큼 그만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결국 내가 믿는 만큼 내 믿은 만큼만 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에 보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또 이해는 된다고 해도 그것을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또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거는 할 수 있겠는데 저거는 안 돼. 나는 못해. 저걸 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아. 우리 스스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앞에 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순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으나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순종이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내가 내 생각대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잘 모릅니다. 주셨다 해도 잘 사용하지 못해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집을 세우리라.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 대대로 유다에서 왕이 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고 싶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와 능력으로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통찰력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 엘리사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환이 걱정하면서 말하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들이 저렇게 많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기도만 할 때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말하죠. 사환에게 다시 가서 보라. 그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환이 본 것은 그 적들의 군사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나는 할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 이 순종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만 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때를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더 성숙해지고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좀 더 형편이 더 나아졌을 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주시는 약속, 지금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